여호와께 성결 말씀의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후반부 35장 이후로 쭉 성전과 성막과 또 오늘은 특별히 38장과 39장에 이르러서는 제사장들의 거룩한 옷을 짓는 그 과정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누가 맡아서 하느냐?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듯이 부살렐과 오홀리야,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 하나님께 나와 자원하여 봉사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로 말미암아 주의 성전이 세워져 갔다, 주의 성막이 지어져 갔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이 제사장의 옷을 담당했던 사람은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재주가 뛰어났던 사람이지요. 부살렐이 법궤를 만들고 언약궤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만들 때 주로 오홀리압은 천과 관련된 또 제사장의 옷과 관련된 그런 작업들을 서로 분업하여 진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과정,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옷 만드는 과정을 통해 이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옷을 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접하기 전에 전제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향하는, 성직자들을 향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이 주어진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이 과정의 요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요구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며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이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나 또는 사도들이나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제자들 이후에 세워졌던 그런 교부들이나 교회의 송직자들만 오늘날의 제사장이라 일컬어지는 그런 의미겠다라고 생각하겠는데요. 사실 아닙니다. 오늘날 제사장이 누구이냐라고 하면 교회의 목사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직을 행하는 자들만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더 이상 옳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제사장은 누구이며 어떤 책무를 하는 자들인가라고 얘기한다면 성직자는 물론이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다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가야 합니다. 어떤 친구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만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결한 희생으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어느 누구도 지승소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고 났더니 어떤 유명하신 집사님,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하신 집사님이 와서 어깨를 들썩이며 어깨를 들썩이면서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반역이에요. 목사님이나 나나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렇지요, 맞아요, 집사님. 집사님이나 저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고 똑같은 반열로 하나님 보십니다. 그러니 집사님 술, 담배 이제 끊으세요. 집사님 그러니 주일 성수 온전히 하세요. 목사만 거룩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 같은 존재들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얘기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제사장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
그 거룩함에 대해서 성경이 교훈할 때 이제 제 얼굴만 떠올리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거룩함에 대한 요구이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호와께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두 번째 교훈은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움과 떨림. 자원봉사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간접적으로 모세를 통하여 백성에게 전달되었듯이 또는 목회자를 통하여 어떤 부르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과정이 생각나실 겁니다. 25절 말씀 보게 되면 오늘 금방울이 나옵니다. 금으로 만든 방울이지요.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제사장이 입는 옷에 방울을 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흉패에 12가지 보석을 달고 인해서 12지파를 상징하는 것들을 가슴에 달고 또 그 주위에 성류와 방울, 근데 그 방울을 금으로 만들었다. 언뜻 보면 제사장의 그 가슴에 붙이는 이 방울들, 그리고 그 방울들을 금으로 만들었다라는 내용을 보게 되면 아름다운 장식을 위해 달았을 수도 있겠다. 뭔가 고귀함을 더하기 위해서 금으로 달았나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28장 3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금방울, 소리가 나도록 하게 하는 그 금방울을 딸랑딸랑딸랑딸랑 계속 소리가 나도록 제사장에게 매다는 이유, 그 옷에 매달게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거룩한 소임을 담당하는 제사장이 그가 거룩하게 준비되어 성소와 지성소로 다니며 하나님께 분향하며 제사할 때에 그가 움직임에 따라 들려오는 그 방울 소리를 계속 백성들이 밖에서 들음으로 그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금으로 된 방울을 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들어갔는데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면 그 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 즉 죽음을 맞이했구나라고 하는 증거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이 제사장은 이 방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 세상이 참 많이 타락하고 많이 오염됐다고 하는데, 종교계도 성직자도 많이 타락하고 오염됐다 하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하며 예배 드릴 때에, 제사할 때에 우리는 과연 방울 소리를 낼 수 있는 직분자의 위치를 감당하고 있는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제사장, 목회자에게만 국한된 교훈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은 우리가 주변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지금 살고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방울 소리가 우리 삶에 분명히 들려줘야 합니다. 그 방울 소리를 듣는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크고 작은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할 때에 내가 이것을 감당할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여러분 마음 품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 여겨질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늘 경외함으로 섬기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성결케 위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직분은 하나라도 다 고귀한 직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 하나라도 천한 것이 없다. 세상에는 천한 것이 있지요.
고귀한 직업도 있고 천한 직업도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궁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한 문지기로 내가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예전에는 참 존귀한 직업이나 일이었는데 지금은 하찮게 된 일, 또 반대로 예전에는 참 하찮은 일이었는데 지금은 참 존귀한 일. 조선시대에는요, 의녀들, 의사들이 그렇게 양반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중인이라 불리우는 그러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직업군 중에 하나가 의사였죠. 그와 반대로 여러분, 오늘날의 의사라고 하면 굉장히 사자 들어가는 직업으로서 변호사, 판사, 의사 이렇게 사람들이 갈망하는, 사모하는 직업군이 되었지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1950년, 60년도에는요, 여러분 시골에서 버스를 운전하고 다니시는 기사분들이 그 동네 최고의 신랑감이었습니다.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기사가 아주 드물었고 차도 비했을 때에 그 기사모를 딱 쓰시고 운전하는 그분들이 얼마나 최고의 신랑감이었는지, 물론 더 귀한 신랑감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세대를 생각하며 그 직업군을 생각하면 참 많은 변화가 있지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문지기로 내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얘기했을 때, 문지기라고 하는 직업을 떠올리면 보청, 시큐리티, 경비, 뭔가 지키는 사람, 별 볼 일 아닌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대우를 해주거나 어떤 사람들의 존경심에 많고 적음에 따라 직업군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게 되지요. 성경에 나오는 문직이라고 하는 이 업은요, 이 직분은요, 쇼에르라고 불리웁니다. 역대상 9장에 보게 되면 이것이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성전에서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차단하는 것, 지키는 것. 두 번째, 제사 드리러 나올 때의 문을 제일 먼저 성전 문을 열어주는 사람, 또는 맨 마지막에 닫아주는 역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레위 지파 사람들만, 그 자성 가운데 선별된 사람들만이 그 성전을 지킬 수 있는 문지기 직분을 받았습니다. 아무나 하고 싶어도, 아무리 사모해도 아무나 하지 못하는 그런 직업군이었다. 다윗 시대에는, 다윗 솔로몬 그 성전 시대에는요, 93명의 문지기들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 뒤에 포로로 귀환한 후에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는 212명이고, 그 뒤에 수르바벨 성전을 지킬 때에는 172명의 문지기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는 그런 업무를 맡았다라고 문헌에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얘기했을 때 내 하나님 앞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했을 때 그 느낌은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가 여기기에는 하찮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 이것만으로도 그들 백성에게 있어서 아주 고귀한 업무 중에 고귀한 업무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에 봉사를 하거나 수고를 하거나 헌신을 할 때에 그냥 내가 시간이 되니까, 짬이 되고 여력이 되니까, 그냥 할만하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서 내가 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성전을 지켰던 문지기들은 아무나 섬기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분들만 가능했고, 그들을 통해 성전의 모든 것들이 지켜졌고 성전의 문과 모든 것들이 간수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일들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눈에 드러나는 것과 드러나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내가 하는 일이 별 볼 일 없고 작은 일이고 드러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아주 고귀하게 맡기신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 여기시고 섬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엘센트로 성전 이 제단에 무엇 하나 맡기셔서 나의 수고와 나의 땀과 노력이 우리 하나님 앞에 담길 수 있다는 것, 그곳에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이 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더 귀한 은혜로 삼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결한 삶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일까? 26절과 29절, 31절을 보시죠. 계속 반복되는 어구가 있어요. 후반부 보게 되면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9절이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1절 끝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계속적으로 일을 맡기셨고 전달되는 그 과정들 속에 반복되는 어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오늘 이 29장, 이 39장 앞에 3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39장의 내용 그대로를 38장에 모세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8장을 읽고 39장을 지금 읽으시면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대로 따라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대로 따라 살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오래 하거나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요, 나름대로 눈이 튀어져요. 나름대로 기술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누가 뭐라고 지도하지 않아도 뭔가 내 마음대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오르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를 오래 믿게 돼도 그렇게 되겠지요. 척하는 척, 어떻게 할 줄 아는 이제 길이 보이는 거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듣고 그대로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나름대로 내가 편한 게 있고요, 또 하다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 의지대로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늘 분쟁이 발생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주장이 이어지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뿐만 계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내 생각에는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제일 무섭습니다. 그런 분들로 인해서 분란이 시작되기도 하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과정 없이 내 판단에는요, 내 상식에는요, 내 경험에는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잘 들 수 있습니다만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라, 하나님의 일꾼들이라 불리울 때에는 내 모든 생각과 의지를 먼저 내려놓고 이 과정 중에, 이 상황 중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집에, 가정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를 행하시는 것이 직분 같은 헌신하는 자들의 소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쉽고도 어려운 것이 뭘까? 저는 목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목회한 것이 세상에서도 제일 어렵고,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목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도 가장 어렵고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쉽다라고 여겨지는 것. 목회자가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목회할 때는요,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다 완벽하고 퍼펙트하게 계획과 모든 방향과 목표를 세웠는데도요, 제대로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반대로요, 조금 모자라도
조금 부족해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찾아 순종하며 과정을 밟아가기만 하면요, 그것처럼 쉬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목회는 목사의 역량으로 하는 것 같이 보이나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목회는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그 과정들이 목회자의 삶을 통해 그 목회 현장을 통해 그대로 드러납니다. 제가 쉬운 목회 하겠습니까? 어려운 목회 하겠습니까? 쉬운 목회 해야지요. 왜 어려운 목회 합니까? 왜 나의 뜻을 세우고 내가 무엇인가 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목회를 하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적용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일상의 나날의 삶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대로 따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분 내키는 게, 여러분 욕심이 따르는 게,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명령대로 따라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다섯 번째 교훈은요, 여호와께 성결한 삶이 우리의 목표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돈 버는 거 목표 삼지 마십시오. 나는 돈의 노예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다니시는 겁니다. 내가 우리 자식들 길러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라고 다니지 마십시오. 우상 숭배입니다. 내 자식이 우상입니다 라고 하는 반증이지요. 내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집사님은 왜 사십니까? 인생의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 짧은 인생 동안에 우리 자녀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발견하길 원하는 것,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준비된 그 과정이 보탬이 되는 역사가, 그 작은 역사 한 조각이라도 내 삶을 통해 내 인생 동안에 담겨질 수 있는 그 일이 내 꿈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집사님이 계신다면 정말로 귀한 꿈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성결한 삶이 우리의 목표여야 합니다. 30절 말씀, 여러분 집사님 그 뒤에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자, 금으로 만들었어요. 저 보이시죠? 저 히브리어로 이렇게 쓴 거죠. 여호와께, 홀리트 여호와, 그렇게 이제 히브리어로 쓰여진 겁니다. 내용은. 근데 동그랗게 패를 만들어서 머리띠 모양으로 만든 패를 만들어서 그것을 두건 모양으로 만든 세마포 모자지요. 그 모자 위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청색실로 뒤를 묶었지요. 보면 저런 모양의 제사장, 대제사장이 하얀 세마포 2건 모자를 쓰고 그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된 금패를 반처럼 이렇게 붙인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이마에 둘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삶에 나아가는 목표의 목적이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그 빛나는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겨짐을 보면서 모든 백성들이, 그래, 우리의 내 삶의 이마에 내 앞의 목표는 여호와께 성결한 거룩한 삶이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교훈을 모두 바라보게 되어 있었지요.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제사장의 성의를 만드는 과정, 이 과정을 통해 오늘 그 재료가 세마포가 된다고 오늘 2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세마포로 2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가지들을 만들고. 그런데 이 세마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성도들의 세마포라고 얘기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고요. 교회 오실 때에
거룩한 옷, 깨끗한 옷 아마 잘 차려입고 아마 저처럼 나오셨을 겁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세마포 입은 자들을 원하십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거룩한 행실로 기록되어진 그 행실, 아름다운 행실을 몸에 담은 그 인생들을 오늘 예배 가운데 찾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 세마포, 제사장의 그 거룩한 성도의 애복, 이 모든 것들이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믿는 자의 삶은 여호와 앞에 거룩한 삶이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오직 여호와께 성령의 삶이 되시길, 거룩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자로 서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